8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막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힘듦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험하고 고난되고 힘듦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님, 그 힘듦을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무리 없던 일들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청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를 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은 그 사실을 근거하여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인간을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자비롭고 신실한 대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구원의 주의함,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 시험받는 성도를 도우심. 이어지는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권면합니다. 이 복음을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에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표현은 배가 항구를 지나쳐 떠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서 조금씩 멀어져도 자신도 모르게 표류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율법도 불순종하며 공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하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여러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충분한 완전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첫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인간과 사명과 영광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나 부족함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당하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으로 완성됩니다. 인간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이므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식은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산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명과 죽음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죄와 정죄와 죽음을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을 종으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마귀가 고발한 근거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을 더 이상 최종적인 멸망이 아닙니다. 부활과 연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온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을 드려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시며 죄인에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사람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으셔도 시험관 고통을 온전히 견디셨기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충분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지만 죄인을 버려두지 않고 아들을 보내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사랑이 되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백척의 슬픔, 유혹과 죽음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받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능히 도우십니다.
동시에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 한 번을 빠졌다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반복해서 뒤로 미룰 때 조금씩 표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없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시험을 혼자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혼자 해결하지 않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에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답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의 말에 그들은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온 정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나를 위해 배워야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 나를 위해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우주와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남녀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가족과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그 복음을 이웃에게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찾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얇고 얇은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라도 시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됨을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찾아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군대가 마오쩌둥을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나라가 국방부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못하면 사회, 경제, 국공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의 심판들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마저도 주님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도 많아 주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리고 교회가, 또 가정이, 그 나라가,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평화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이 주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고 계심을 있구나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이 나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각각 위치에 주신 그 사명의 일자리에서도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도경과 반서영, 김하경, 김선미, 유세영, 김하늘, 김미찬, 유해찬, 강승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빈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지식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께서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시오며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한 해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 미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일을 충실히 청지기로서 이행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태도로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하였으니 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옵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나의 몸에 있는 가려움증과 허리 통증과 눈병과 알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나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게 능력이 있사오니 나의 모든 질병들을 나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